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네로의 대박해 직전에 로마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여 마치 바벨론 유수를 당한 그 유다를 빗대어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바벨론에서 이것을 쓴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지역 이름상 바벨론이라기보다 흔히 해석하기를 로마를 이 바벨론이라 지칭해서 이곳에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를 사실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히 이 근심,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생각해 봅시다. 염려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그런 것을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늘 걱정이 많아요. 염려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염려를 합니까? 생활비, 중간 기말, 모의고사, 모고라고 하는군요. 모고. 네, 뭐 건강 이렇게 뭐 많이 있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거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당장의 걱정이 15일 날 결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결제되는데 그 결제 금액을 메꿀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도 반듯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겠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염려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염려가 나를 옥죄어 옵니다. 마치 처음에 눈사람 만들 때 조그마한 눈덩어리가 굴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채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염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두 글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이 내려앉으면 어쩔까? 라는 걱정을 했어요. 땅이 꺼져버리면 어쩌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이야기했죠.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쓸데없는 걱정도 있지만 심각하게 다가오는 걱정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서신서를 써보내는 이 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까요? 쓸데없는 염려일까요?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2000년 전이나 지금 시대나 크게 다르잖아요. 심지어 5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에서도 우리가 하는 걱정과 똑같은 것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요즘 것들 버릇없다 하는데 수메르 문명이 비석에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사가지가 없다. 사람 사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교회는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박해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박해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초대교회는 박해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기서 집어삼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다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게 만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보다 믿음을 잃는 것을,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염려는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염려입니다. 주님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배교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만 이런 염려가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과거에 칼과 채찍을 사용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칼과 채찍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좀 더 온건하지만 좀 더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유혹? 그렇죠. 문화적으로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예로 들자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론으로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진화론이 가진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빠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꼭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교회를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교회 이미지.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보고 너 그런 데 다녀? 너 아직도 그런 데 다녀? 너 아직 교회 다녀?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 아직 교회 다닌다. 앞으로도 다닐 거야. 하나님 믿으며 살 거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말들이 마치 교회 가면 안 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되면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배교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도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흥거리를 통해 배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야 되는데 가장 큰 유혹 무엇이었습니까? 이재하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에 받는 가장 큰 유혹. 네. 은하철도 999. 우리 무엇보다 박신호 선생님 잘 아시는데 은하철도 999. 마징가 Z. 제가 좋아했던 그 천년여왕 이런 거. 예. 꼭 주일날 아침에 방영을 해요. 저는 교회 안 갔기 때문에 신나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학교 가서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제 대단했는데 너 봤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단했는데, 예를 드는 거, 마징가 Z 어제 아수라 백작하고 싸웠는데, 나 그거 안 본 눈 산다, 이런 거. 안 본 눈 산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약 올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또 일요일에 꼭 뭔가 대회가 있어요. 저 자전거 대회 정말 나가보고 싶거든요. 꼭 일요일에 대회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 우리 예배를 토요일로 옮길까요? 일요일 그대로 하겠습니다. 꼭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흥거리, 여흥거리를 통해서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프로야구가 80년대 초반에 출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프로야구가 80년대 초반에 출범했을까?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 그래요. 당시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됐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들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여흥거리로 돌리게 하기 위해 프로야구를 출범시켰다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오늘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배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록 총과 칼은 아니다도. 여러분,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매서운 폭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걱정 안 될까요? 목사도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뭔가요? 염려에 대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화파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정신적으로 불안전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 여기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까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밟아야 되는데 밟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뒤에서 자전거 잡아주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꽉 잡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냐?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볼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염려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염려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는 오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은 아니고요.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과 같이 그 길을 미리 닦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보헤미아의 후스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스의 동료 중에 제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프라하의 제롬. 후스의 제자이자 동료였는데 그들이 함께 로마 카톨릭을 교리를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주장했는데 후스는 1415년 7월 6일 화형으로 순교합니다. 그리고 제롬도 그 이후에 붙잡혀서 배교의 협박을 받고 수많은 고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고문은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종교전쟁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종교전쟁은 박멸입니다. 박멸. 회심하지 않으면 마귀로 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적인 고문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다 보니까 제롬이 어떻게 된가 하면 후스, 자기 스승이자 종교적 후스를 부정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그 사람 안 믿어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후스의 오른팔이 후스를 부정하게 되었으니 성전보를 울렸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16년 4월 26일 콘스탄츠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이 제롬에게 신문을 하는데 제롬이 자신의 말을 뒤엎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시 진리의 편에 설 것입니다. 후스가 주장했던 모든 것을 저는 제 입술로 신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배교한 것은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1416년 5월 30일 후스가 순교한 지 1년 뒤에 화영대에 이슬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할 때 했던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순교했을 때 했던 마지막 기도. 시편 31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1년 전에 후스가 순교할 때 그대로 했던 기도문입니다. 제롬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후스는 당당하게 이 기도문을 읊으며 순교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순교했는데 나도 이 기도문을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야겠다 라며 이 기도문을 읊으며 화영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제돔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많이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았어요. 누가 언제나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곧게 앞으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 좌우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기어서라도 주님 주신 길을 따라 걷는다면 결국 승리할 수 있는데, 제돔은 그 흔들리는 와중에도 주님께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을 때 결국 승리할 수 있구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것을 잠시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예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돌보신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자기도 두려워해 봤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가룟 유다, 그를 제외하고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가셨고 홀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책임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떠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보혜사라고 해야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법률적인 조언자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원더풀 카운셀러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인생에 카운셀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게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조언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조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으로 카운셀링 당하고 계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카운셀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단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십니다. 본문에서 이런 말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영이듯이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그 기도를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기도가 아닌데.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닌데. 딱히 말씀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내가 이 기도하는 게 맞나 지금?
이 기도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절로 그 기도가 멈춰요. 그 다른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눈물 짓는 일이 없게 하겠다. 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가장 상투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뻔한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변함없는 혈액을 지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안 되면 좋겠지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리며 약해지며 두려워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주님께 맡기세요. 내 짐을 주님께 내려 넣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